권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 이걸 보면 시청각 교육, 실물 교육을 하나님 시키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에 보면 농노라고 되어 있는 게 물레를 얘기합니다. 물레 아시죠? 발로 이렇게 옛날에 다 발로, 요즘 기계로도 돌아가는데 요즘은 다 발로 해요. 예전엔 다 발로 했고 지금은 뭐 기계로도 하는데, 이 발로 돌려가지고, 왜냐하면 그릇이라는 거는 사각 그릇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둥근 그릇이 있거든요. 이 둥근 그릇을 돌리려면 둥글게 만들려면 돌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돌리는 거죠. 근데 보니까 토기장의 마음속에 뭐 하고 싶은 그릇, 뭐 큰 그릇을 만들든 작은 그릇을 만들든 또 고급 그릇을 만들든 허들의 그릇을 만들든, 보니까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고 마음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딱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 위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 위에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저는 예전에 분당에서 도자기 공방을 한 8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미술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도자기를 만든 그 작품이 저희 집에 지금 그대로 있는데요. 뭐 도자기를 만들어 처음에 이제 기초를 배우고, 요즘은 다 전기 가마에서 도자기를 다 굽더라고요. 요즘은요. 공간이 많이 필요 없어요.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도자기 그 화로가 있으면 다 도자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도 뭐 아주 초보였지만 고려 청자 비슷하게도 만들어 봤고, 또 연필통도 만들고 사물함도 만들고, 또 외국에 제가 잡지를 보면서 외국 사람이 만든 그 작품을 그대로 흉내낸 것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장님이 우리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하재. 인사동에 전시회를 하재. 아니 지금 뭐 도자기 배운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에게 전시회를 하자.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다 그러자고 동의를 해서 인사동에서 도자기 공동으로 전시회까지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제 도자기가 제가 만든 게 한 여러 점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실감이 나죠. 제가 도자기 구워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가, 어떤 용도로 만들 건가, 어떤 용도로 쓰일 도자기를 만들 건가, 그거는 다 그 토기장의 마음에 있어요. 토기장의 마음에 있고, 토기장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한 나라가 서고 망하는 것, 한 개인이 서고 망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근데 자아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 자아밖에 없어. 내 생각, 내 신념, 내 목표, 내 수단, 내 경험, 내 인맥,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나? 없습니다. 의식 없어요. 응? 나밖에 없어. 나 다 자아중심 인생을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고요, 내가 우상이고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절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까지 자라오려면 최소한 10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인정하는 것은 1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참 첫째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응?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참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다 망해버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러니 조건은 비슷한데 이게 도대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팔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팔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살으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한 국가의 운명이나 한 개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진흙이 자기 뜻대로 진흙이 자기 뜻대로 나 항아리가 될래? 나는 간장 종지가 될래? 나는 김치 그릇이 될래? 여러분, 진흙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결정해요?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우리가 태어날 때 조건 다르잖아요. 태어날 때 조건이 달라. 이번에 저희 아들이 셋째를 낳았잖아요. 지난 이제 걔가 6개월이 이제 넘었는데요. 셋째가 너무 잘생겼어요. 이름이 세호인데 제가 좀 그런 말 하기가 좀 민망한데, 너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애를 이번에 낳았냐? 애가 되게 고급스러워. 첫째보다 둘째보다 셋째가 너무 고급스럽게 나왔어. 죄송합니다, 표현이. 애가 고급스러워,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되게 고급스럽게 아이를, 첫째 둘째도 고급스러워요. 근데 얘는 더 고급스러워. 피부도 하얗고 애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근데 그 모습이 제 어렸을 때 돌사진하고 똑같아. 예? 돌사진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이게 아빠 어렸을 때 얘 모습이 다 이 세호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7남매 중에 유별나게 좀 편애를 하셔가지고 제 돌사진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갑에 넣고 다녔어. 40년을. 그러니 옛날에 그 40년을 지갑에 넣고 다닌 그 돌사진이 남아있겠어요? 아주 그냥 이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아버지가 제 돌사진을 평생 소지하고 살으신 분이에요. 7남매인데 다른 자식들 돌사진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제 돌사진만 지갑에 넣고 다니셔갖고 그 돌사진이 닳아서 없어졌어. 닳아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조건 달라요. 직업이 다 달라. 직업이 다 달라. 똑같은 대학을 나왔어. 똑같은 전공을 했어. 똑같은 조건이야. 근데 또 결혼하는 것도 다 달라. 사람 만나는 것도 다 달라. 인생을 살다 보면 변수가 많아. 우연이 많아. 그러니까 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측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한국이 3대0으로 이긴다는 거 알면 그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3대0으로 이긴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재미있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 내일의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인생은요,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 10년 후를 다 예측하면 기도 안 나와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야. 예? 여러분, 10년 후를 손바닥 보듯이 알면 기도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게 우리에게 뭐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배우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거를 감사하셔야 돼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는 답답한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모르는 것이 나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보세요. 미국의 역사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땅에 도착한 것을 기준해 보면 그때가 1620년입니다. 1620년 11월에 도착을 했는데요. 미국의 역사가 미국 처음 도착한 영국인을 기준 삼으면 불과 425년밖에 안 됐어요. 425년. 그리고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채택해서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독립기준일이 언제냐면은 1776년 7월 4일이에요. 이 독립기념일을 기준해보면 미국 역사가 249년밖에 안 됐어. 미국이란 나라가요. 우리는 2조 500년을 산 사람이에요. 2조 500년.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이야. 5000년 역사를 자랑해. 미국 역사 249년밖에 안 됐어. 미국 역사가. 야,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요 최강국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최강국으로. 짧은 249년의 역사 속에 독립전쟁 치렀습니다. 남북전쟁 치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치렀습니다. 태평양 전쟁 치렀습니다. 유럽에서 2차 대전 치렀습니다. 1950년부터 3년간 한국의 6.25 동란, 미국이 참전해서 6.25 동란 치렀어요. 베트남 전쟁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베트남 전쟁 치렀어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데 지난 249년 동안 이 미국을 하나님이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정치력으로나 교육 문화 면에서 영화산업, 첨단 기술, 의학산업, 석유산업, 우주개발 최고야 최고. 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노벨상 몇 번 받았어요? 몇 번 받았습니까? 2번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작가 한강 노벨 문학 딱 2번 받았죠. 일본은요. 일본 31개입니다. 노벨상 수상받은 게 31개예요. 독일이 115개야. 독일이. 그 다음에 영국이 141개야. 미국은 몇 개일까요? 미국은 국가적으로 몇 번의 노벨상을 수여했을까요? 417개를 받았습니다. 네? 네이버에 치시면 당장 나와. 네? 미국이 노벨상 받은 게 417번이야. 생각해봐요. 노벨상 숫자만 해도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나라 겨우 2개 받았어. 2개. 미국은요 뭐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해서 그냥 417개를 받았어. 그럼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중국, 이 강대국이 지금도 미국 눈치 보고 살아. 미국 눈치 보고 삽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에요. 유럽의 프랑스, 독일, 영국, 유럽의 강대국들도 미국 눈치 보고 살아. 네? 대한민국, 일본 예외 아니에요. 미국 다 눈치 보고 살아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야. 기축통화라는 것은 국제 간의 결제, 국제 간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가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가 달러예요.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축통화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249년의 역사밖에 안 돼요. 네?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역사 따져보면 미국은 기껏 해봐야 미국은 425년밖에 안 됐어. 청교도의 역사 발자취를 따져 425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선조들이 미국 땅을 밟은 이유가 딱 하나, 신앙적 이유야. 예? 잘 믿겠다는 거. 그 믿음 하나로 대서양을 건넌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참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의 신앙의 자유하나자 큐리탄이죠. 큐리탄들이 장로교를 말하는데 미국인들이 선조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잉글랜드 이민자 102명이
북아메리카 대륙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까지 이게 항해를 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항해하는 시간이 66일간, 66일이 걸렸어요. 지금은 대서양 건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보통 배로 일주일 걸립니다. 지금도. 근데 그때 당시엔 배가 범선이야. 바람을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66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의 겨울에 추위와 괴열병으로 반수 이상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도 그들이 그 다음 해에 인디안들이 갖다 준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첫 수확을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가 살겠습니다. 야, 이 믿음의 축복의 씨앗이 오늘 미국을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야, 이 기초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영국에서 살지 왜 미국을 갔을까? 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건너갔을까? 1527년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스페인 왕의 딸이었던 캐서린과 이 헨리 8세가 결혼을 하는데 이 캐서린은 사실은 형의 부인이었어요. 캐서린이. 형수와 살았어. 헨리 8세가. 거기서 낳은 딸이 누구예요? 메리야. 메리 여왕 알잖아요. 피에 메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 형이 죽고 나서 형수와 살았던 이 헨리 8세가 바람을 펴서 앤 볼린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니까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는 교황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예요. 영국의 나라도. 그러니까 교황이 이혼을 허락해야 이혼이 되지 바티칸에서 혈압이 안 떨어지면 이혼을 못해요. 그런데 헨리 8세가 이혼 서류를 수없이 올려도 다 이게 결제가 안 돼. 그러니까 수장령을 발표했어. 수장령이 뭐예요? 수장령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잉글랜드 교회를 독립시켜서 영국 성공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라는 것은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 여자 앤 볼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게 수장령이고 이게 앤 볼린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게 수장령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영국은 캐톨릭 신앙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교단을 만들었지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5년이 지난 1559년에서야 비로소 성공회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로마로부터 카톨릭으로부터. 그 당시 왕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헨리 8세와 앤 볼린 사이에 태어난 여자가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에요. 이 여왕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종교적 갈등이 심했거든요. 닫힌 창문을 억지로 열 수 없는 것처럼 종교 문제도 강제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캐톨릭, 개신교와 캐톨릭이 공존할 수 있는 우리가 중도의 종교를 만듭시다. 이게 엘리자베스 1세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종교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 타협점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카톨릭으로.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식은 카톨릭으로, 교리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인다. 이게 엘리자베스 1세가 성공회를 만들면서 타협을 한 타협 아니에요. 왜냐? 이게 갈등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예? 아니 중국식 먹겠다는 사람하고 일식 먹겠다는 사람하고 여러분 서로 입맛의 차이가 있는데 매일 일식 먹겠다는 사람한테 매일 중국식 짜장 짬뽕 갖다 주면 좋겠습니까? 이 종교의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번 딱 길이 들으면 사람은 그 관습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관습에 의해 가는 거예요. 제사들 지내는 거 보세요. 제사 지내는 거 할아버지 때부터 했어. 아버지 때부터 했어. 이게 우리가 볼 땐 아무 의미가 없어. 모순이야. 부조리야. 근데 제사 지내잖아. 우리 대한민국 50%가 제사 지내고 삽니다. 이 관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도요, 이게 관습이거든요. 하나의.
물론 진리는 별도지만 이 진리에서 나온 관습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1603년 제임스 1세가 즉위를 했을 때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을 이제 해서 장로교가 영국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만들었어. 이 사람이 통치행위의 유일한 성공회를 지지하고 장로교를 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들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성공회가 장로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공무원직에 장로교인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 장로교인들은 대학도 못 들어가. 장로교인들은 딱 고졸까지만 하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잖아요.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은 런던에서 10,000명이 넘는 세계 최대 교회를 그 당시에 설교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학벌이 고졸이야. 스펄전 학벌 고졸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성공회가 이렇게 개신교 중에 장로교인과 침례교도들에게는 대학에 진학할 자격 안 줬기 때문에 그 사람 최종 학력이 고졸이에요. 스펄전 목사가.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핍박이 심해지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을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미국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미국 선조들이 심어놓은 그 믿음의 씨앗이 이것이 심어져서 오늘의 미국이 된 거예요. 오늘의 미국이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미국을 높여주셨느냐? 네? 하나님이 미국을 높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독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가 나라를 잃어버려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2000년 세월이 지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언어가 이제 다 2000년 세월 동안 언어를 히브리어를 쓰는 언어가 다 줄어버리고 다 그 나라 말을 써야 돼요.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써야 되고 폴란드에 사는 유대인들은 폴란드 말을 써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1948년 독립을 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세요. 역사의 토기장이에요.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 속에 섭리에 있어서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나는 간장 종지가 될래요. 나는 김치 그릇이 될래요. 나는 동치미 그릇이 될래요. 진흙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진흙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너희가 인정하라는 거죠. 이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 눈치 안 봐요. 저도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눈치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지멋대로 살다 보면 망해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근데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는 눈치 보고 살아. 하나님. 세상 사람 눈치 안 봐. 지멋대로 살아. 지 감정 욕망대로 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버려. 그러니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치 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왜냐?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출생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눈치 안 봅니까? 네? 내가 토기장이가 아닌데 나는 진흙에 불과해요. 진흙에. 여러분이 자랑하고 IQ 200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진흙이지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우리는 정말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일제 36년의 지배를,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3년 동안 6.25 동란 전쟁을 겪었습니다. 네? 전쟁 겪었어요. 그리고 1970년대 1차, 2차 석유파동 겪었어요. 석유파동 겪었습니다. 1979년 12월 3일 국가 부도 위기. 네? 그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5억 달러밖에 없었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195억 달러를 차관을 들여왔어. 구제 금융을 받은 거예요. 응? 여러분, 대한민국이 1960년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 줄 아세요? 세계 은행 통계에 따르면 1962년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NI가 110달러야. 한국의 국민소득이 110달러. 그 당시 아프리카 가나가 190달러였어. 그리고 가봉이 350달러였어. 이런 아프리카 후진국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러니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1962년도 최빈국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들이 이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인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왕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요. 응?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최고야. 가전제품 중에 TV, 칼라 TV, UHD TV 최고야, 최고. 반도체 최고야, 최고.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들어. 조선 강국이야. 첨단 무기 제조 강국이야. 석유 화학 제품 강국이야. 거기다 K푸드, K팝, 문화예술 분야에 끝없이 도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연 한국이 선교사들이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도착했었던 언더드와 아벤젤러 선교사가 전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2조 500년 동안 섬겨왔던 유교, 불교, 미신, 토종비교, 주역, 사주팔자 따지고, 남존여비 따지고, 양반 쌍놈 따지고, 예? 농공상 종사자들 천시해버리고, 네? 이런 고루한 그런 관습과 유교적 풍습 속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한민국이 의식이 개화되고 사회가 개화되고 우리 제도가 개화되고 법이 개화되고 모든 게 다 개화돼서 새로운 광명의 빛을 보게 된 건 기독교가 가져다 준 은총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방송계의 사람들이 너무 역사의식이 없어. 기독교한테 우리나라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초기에 모든 학교들 다 기독교가 다 미션 계통의 학교들이 모든 교육을 다 지배해 왔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다 성경 복음을 통해서 다 한글이 전파된 거고, 그런데 방송계나 이런 사람들도 너무 기독교를 폄하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이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너무 그거는 기독교에게 받은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 너무 배은망덕한 짓을 많이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엘리트라고 하는 방송계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전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교부가 2021년에 7월 4일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제67자 UNCTAD 무역개발 이사회에서 한국이 그룹 A,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그룹 B 선진국으로 지위가 높아진 거 아시죠? 이게 2021년 7월 4일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여러분, 이 무역개발 이사회 회원국이 몇 개국인 줄 아세요? 195개국이야. 195개국인데 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등극을 해버렸어. 누가요? 대한민국이. 1962년에 110달러에 국민소득밖에 없었던 이 나라가, 야,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만 모르고 여러분만 인정 못하는 기적.
세계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의 이 모든 도약을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회원국 지위가 하위권이었던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선진국으로 바뀐 사례가 무역개발이사회 UNCTAD 설립 57년 만에 한국이 유일해요. 네, 한국이 유일해. 자,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네, 이렇게 우리의 지위를 높여.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자부심은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머리가 좋고 근면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사는 이유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2조 500년의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얼마나 맨날 당파 싸움하고 노론 소론 맨날 당파 싸움하고 남론 북론 맨날 당파 싸움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이렇게 세계 선진국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이거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펜젤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한 그때로부터 광명의 빛이 이 나라에 비춰진 겁니다. 믿습니까? 미국 선조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그 선조들이 미국의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을 심었던 것처럼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축복된 복음이 오늘 우리가 복받은 그 복을 받게 한 축복의 씨앗을 1885년 4월 15일 날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그 축복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외형적 종교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태도, 자세,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교만한 자 싫어해요. 겸손한 자 찾으시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싫어합니다. 깨끗한 사람 찾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누가 대통령 될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누구를 세워주실까요? 두고 보십시오. 누구를 세워주실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토기장입니다. 그분이 토기장으로서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아중심적 인생 담지 마세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 믿고 내 수완 믿고 내 무슨 자기의 과거 경력 믿고 인맥 믿고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위대한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인간이 교만해서 너무나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쳐버렸어. 어떻게 쳤어요? 야, 너 7년 동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셨어. 그래갖고 소처럼 풀을 먹어. 풀을 뜯어먹어.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됐어. 손톱이 새 발톱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이슬을 맞으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년 동안 그 짓을 하다가 7년 만에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셨을 때 느부갓네살이 만인들 앞에 백성들 앞에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4장 34절 37절을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야, 자기가 겪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야, 하나님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태도, 우리 자세,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외모만 보다가 깜빡 속아. 하나님 속지 않아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자기 자랑에 빠져 살고 자아중심으로 사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지 세상의 만족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경외하고 사는지 그 태도, 그 자세,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눈치 보고 사셔야 돼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그냥 지 멋대로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망하는 길로 가고 결과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진핑이라는 인간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 교회 다 철탑 다 무너지게 하고 교회 다 파쇄 다 망하게 하고 파괴해버리고 시진핑 그 말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결말을 짓게 하시지 말로를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응? 교회랑 교회 다 파괴했습니다. 선교사 다 내쫓아버렸어요. 예? 공산주의에 철저하게 무장한 시진핑이란 이 인간, 여러분 그 결과를 두고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처단하실지. 시진핑에게는 하나님 눈치 보는 거 없습니다. 예? 지 멋대로 해요. 지 감정, 지 철학, 지 정치 소신대로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는 인간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주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의 의지로 주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주인. 하나님은요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망하게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이 우리 노예 어느 교회는요 교인들이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3일을 교인들이 다 금식을 하고 있어. 야 놀랬어요. 놀랬어.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저요 지난주 3일 금식했어요. 그 지난주 3일 금식했어요. 이번 주 또 3일 금식합니다. 저 영거포 3일 금식 3번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미래를 알아요. 사람 마음을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인데 제가 왜 금식합니까?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해요. 토기장이 그분께 내 미래가 달렸고 운명이 달렸는데 그분 눈치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 여러분 개인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내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고요.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예,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 중심에 따라 내 미래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 앞에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교만하겠냐고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 개인을,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미국을 높여주시듯이 이스라엘을 19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듯이 1962년도에 110달러에 불과한 우리 국민소득이 이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하신 이 기적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도약할 것이냐,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약하실 것이냐, 주저앉을 거고 후퇴할 것이냐, 우리 국민들 태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태도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보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어차피 그들은 자아중심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지 않아요. 여러분을 보시고 믿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토기장이 앞에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눈치 안 봐요. 지 멋대로 살아요. 지 감정 욕망의 대로 살고 세상 유혹대로 살고 환경대로 살고 상황대로 살고요. 지 소신대로 살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자기 철학대로 살지 하나님 1%도 인정하지 않아. 이게 세상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잖아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햇빛을 우리에게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의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을 부정하고 우리가 그 주인을 배척하고 그 주인을 등지고서 어떻게 참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